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온 만물의 창조주, 온 누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죽어있던 그러한 심령이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소망을 주신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의 강건하신 팔을 붙들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며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정욕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함.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함.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그 크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의 손 들고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어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일상을 살며 여러 가지 많은 허물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혹여나 있었을 세상 죄, 세상의 정욕과 그 욕심을 따랐던 모든 죄와 사랑과 배려가 없었던 이기심, 또 용서와 순종이 없었던 이 모든 허물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자비로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성령의 은혜로 저희들의 영과 육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뿐이 아니라 또 곳곳의 재해까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우리 모두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고 있습니다. 하지만 낭망하지 아니하고 또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늘 예배와 기도를 새롭게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있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체험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의 모든 가정, 모든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통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리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통치하여 주셔서 구리시의 영적 부흥은 물론 경제적 부흥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어 즐겁고 행복한 도시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당을 목양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공진수 목사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달간의 안식월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해지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노준성 목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신령한 영의 권능을 입혀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하시는 그 영의 말씀이 새롭게 깨닫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저희들 순종을 결단하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기도의 권능으로 우리 모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악기팀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섭리로 이제 또 바뀌어가는 계절을 봅니다. 힘들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귀하고 복된 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현장과 온라인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너희가 보고 알미라.
샬롬, 8월 28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목양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과 새롭게 출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세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세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하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목례로 악수 대신하기 등 개인 위생과 방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복로의 동부시찰회가 오는 8월 29일 오전 11시 속초교회에서 있습니다. 더 플레이스 카페가 1층 에어컨 공사로 인해 당분간 운영을 중단합니다. 성도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다음 주일 권사회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 김과 참기름을 판매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아브라함 남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권사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 목양교회 처음 방문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가족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시고 2층 1회홀로 가시면 필요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뜨겁던 우리 여름도 이제 선선한 가을 바람에 밀려서 이제 변화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또 이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을 불어주셔서 그동안 힘들고 어렵고 아팠던 모든 것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과 또 새 일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1층에 공사가 있어서 이 더 플레이스 카페 운영을 잠정간 중단합니다. 좀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 지나면 이제 곧 또 명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권사회에서 필요한 물품들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또 명절 준비하시는 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 목사님께서 다음 주 주중에 교회 사역에 복귀하게 되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새롭게 적응하시고 또 목회 사역을 펼쳐나시는 또 이 중요한 기로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끝까지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무더웠던 여름 또 이 힘겨웠던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모였습니다. 주께서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그 말씀 앞에 새롭게 깨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우시고 함께 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주일학교 유년 시절부터 자주 들어오던 아주 재미있고 또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본문으로 새롭게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삭개오라는 인물과 또 삭개오라는 이 산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삭개오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구나. 그리고 삭개오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깊은 감사와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또 이 본문으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살펴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무한히 공감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어렵고 또 힘든 이 현실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여리고라는 성읍에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에 도착하셨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그 성읍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 도시였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저 갈릴리에서 먼 길을 떠나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고 바로 직전 이 여리고성에 들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한 인생을 만나 주시죠.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 또 특별히 부자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당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이었죠. 로마는 이 속국들에게 어느 정도 자신들의 고유의 종교와 또 어떤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에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거두는 정책을 썼습니다. 오늘은 그렇지 않지만 이런 맥락 속에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민족의 혈세를 빼앗아 로마에 갖다 바치는 로마의 앞잡이들, 온갖 야비한 수단과 불법을 통해서 자신의 재물과 부를 축적하는 가장 고약한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한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 아주 특별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이 부유한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세리라는 직업을 갖게 되고 그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그 삭개오가 특별히 세리장이라는 이 세리 중에서도 리더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이 삭개오가 당시 이 로마 당국과 또 이 관리들과 어떤 모연의 관계가 또 뒷거래가 있었을 거라는 짐작을 하게 하는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지금의 삭개오의 삶과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깨끗한, 또 의로운, 또 순결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아마도 그의 부모가 이 아이를 낳고 그 소망으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깨끗한 인생, 정말 순결한 인생, 정말 의로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오늘 삭개오의 삶은 그 이름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완고하고 속이고 빼앗고 또 탐욕에 이끌리는 그러한 불의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인생의 사연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참 치열한 삶을 살았겠구나, 그가 참 절박한 삶을 살았겠구나 하는 것이죠. 수많은 경쟁과 뺏고 빼앗기는 그 정글과 같은 삶 속에서 자신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상관하지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 겨를도 없이 그렇게 정신없이 숨가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도 포기한 채 로마의 앞잡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온 삭개오.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뺏지 않으면 빼앗기고 자신이 짓밟고 올라가지 못하면 자기가 짓밟히고 마는 그 냉혹한 그 살벌한 현실 속에 그렇게 정신없이 성공과 힘을 가지기 위해서 앞만 보며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삭개오는 그 과정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라는 그 부유한 도시에서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고 세금 징수권을 얻어 세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세리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세리장이라는 리더의 지위에 올랐던 것이죠. 아마 사람들이 뒤에서는 그를 뭐라 하고 욕하고 또 했겠지만 그 면전 앞에서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나름대로의 성공과 부를 손에 넣은 그였지만 그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목마름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예수라는 분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가 이상하리만큼 큰
관심을 보이고 또 그를 간절히 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다 큰 어른이 저 나무에 다 기어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유별난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3절 4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둘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아멘. 앞에 묘사된 그가 세리장이었고 그는 부자였더라라는 그의 표면적 소개만으로는 지금 이 삭개오의 이상한 행동과 이 관심이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성공과 부를 얻은 삭개오에게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목마름과 갈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죠. 영혼의 갈급함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육에 속한 또 땅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과 허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영적인 목마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쉽게 관과하는 사람들은 온갖 것을 누리고 또 경험하고 소유하고 또 심지어 중독에까지 빠지지만 그때뿐이죠. 자신 안에 있는 그 빈 공간, 그 영혼의 구멍난 자리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밑빠진 독처럼 그곳에 온갖 것을 부어보고 집어넣어 보지만 그 허무감과 불안감이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 이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나는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영혼을 소유한 존재이지. 나는 땅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과 연결된 자로 살 때야 비로소 숨 쉴 수 있고 살 수 있는 사람이지. 혹시 우리도 이 세상에 취해서 그저 건강하기만 하면 우리 자식들 잘 크기만 하면 또 내 사업이 잘 이루고 또 직장에서 인정받고 높은 연봉을 받기만 하면 얼마든지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죠. 우리는 절대 이 땅의 것만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말하죠.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또 떡이 나오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결코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다. 내가 하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너는 결코 살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사실이 과장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겁주는 것이 아니고 자명한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사실을 오늘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에게 이 목마름이 일어났죠. 이 타는 듯한 영적인 갈증에 직면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생각했던 성공적인 삶의 목표에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데 그 불안감과 그 허무감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라는 한 선생님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다른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며 또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십니다. 삭개오가 그 모든 일을 제쳐두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복이고 또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이 큰 축복입니다. 삭개오는 무엇에 홀린 듯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거리로 달려갔죠.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미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고 삭개오는 안타깝게도 키가 작아서 그 인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곁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체면 때문에 망설였는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 나무 위로 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힘겹게 나무에 올라 바라보니까 저 가장 사람들이 몰려있는 한 중앙에 예수님처럼 보이는 분이 서 계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 순간 아마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면서 갈등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구나. 저분한테 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그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라는 기대감과 그러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저분이 나와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 저분이 만약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안다면 저분도 실망하고 말 거야. 나는 세리인데, 나는 누구나 싫어하는 나라도 팔고 동족도 팔고 내 욕심만 챙기며 살아온 자인데 나를 알면 저분도 나를 부끄러워하고 말 거야. 이미 수많은 인파 속에 에워싸이신 예수님을 그저 멀찍이서 바라보는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절박한 목마름과 또 한편 그러나 또다시 아무 소용도 없을 거라는 좌절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속히 내려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십니다. 몸을 돌려 삭개오가 오는 그 나무를 바라보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살짝 놀랐을 것이에요. 근데 더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가 처음엔 어리둥절했을 것이에요. 저분이 지금 내 이름을 부르는 게 맞나 싶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확인이라도 하시되 이렇게 더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 내 집에 유하다라는 말에는 must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치듯이 그냥 잠시 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하루를 온전히 할애하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 주무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말로 삭개오가 심쿵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분이 내게 말을 거시지? 저 거룩하신 분이. 그리고 어떻게 저분이 내 이름을 아시지? 삭개오에게는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나 교리적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 하시는 저분의 그 부드러운 음성, 그 따뜻한 눈빛에서 삭개오는 구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껏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있는 그대로 불러준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아무도 삭개오를 삭개오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 이름을 포기한 채 살아온 세월입니다. 그런데 저 예수라는 분이 자신의 이름을 진지하게 또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깨끗한, 의로운, 순결한 삭개오. 사실 이름이야말로 그 사람의 가장 순수한 존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직업, 소유, 외모, 사회적 지위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것들에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삭개오의 이름, 그 존재를 주목해 주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영혼에 주목하시고 그 존재에 집중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삭개오의 겉모습과 겉으로 드러난 행위와 그의 직업, 그의 소유로 그를 판단하고 평가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존재에 주목하시며 그의 중심에 주목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진심으로 공감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공감, 예수님의 체휼, 삭개오가 세리라는 것,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것, 민족의 배신자 취급받는 죄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에게 아무런 충고나 조언이나 지적이나 비판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누군가 한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주목받으며
자신을 진심으로부터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삭개오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한 사람, 그 한 존재가 없어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또 고통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그의 존재를 향해 다가와 주신 것이죠. 삭개오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는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안에 있는 그 영혼의 절박한 몸마름과 그 영혼의 깊은 한숨과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공감해 주신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인생의 전 존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품에 끌어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뜨거운 거룩한 공감으로 잃어버렸던 한 인생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되찾아지는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우리 9절 10절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 구원이 만나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런 말이죠. 저 예수라는 선생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다 거짓이구나, 다 틀린 말이구나.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가 세리이고 얼마나 불결하고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텐데 저 사람의 집에 들어가더니 예수는 거짓말이구나, 그리스도가 아닌 게 분명하구나.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셨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삭개오의 모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여리고의 그 유력한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집에 들어가지 아니시고 죄인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마치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쓸데없을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딱 두 종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병든 것을 아는 병자와 그렇지 못한 병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죄인과 그렇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목이 곧고 뻣뻣한 이스라엘의 유력한 종교자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얼마나 철저히 예수님이 아니면 가망이 없는 인생인지를 알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오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를 방문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어떠한 시간을 보내셨는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깊은 대화가 오고 갔을 것이죠. 눈빛을 마주치시며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진솔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의 회복, 삭개오의 삶에 어떤 놀라운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고백하기 시작하자 자기가 품고 있는 그 소원이 무엇이고 자신이 감췄던 그 죄가 무엇인지 다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 또 이제 어떠한 소원과 어떠한 바램과 어떠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바로 서서 잃어버렸던 진정한 자신의 이름, 자신의 존재,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 죄와 잘못을 지적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온 무게를 실어서 공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잘못을 알고 인정하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안에 온전히 수용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자 삭개오 안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또 힘의 논리로 바라봤던 그 사람이 이제는 사랑의 관점에서 섬김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잃어버리다 이 말 뜻에는 상실한, 사라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멀리 있는 어떤 우리가 선교 나가서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을 돌아키게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뿐 아니라 먼저는 다른 사람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되찾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는 것은 상실된 나의 참 모습, 저와 여러분의 참 존재를 예수님께서는 회복하시고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아름답고 자유롭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피조물의 모습으로 죄인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공감이죠. 그러나 오늘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공감과 예수님의 공감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뜨거운 공감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공감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오늘날 심리학도 참 귀한 가르침인데 그러나 그 공감은 반드시 제한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둘 다 다친다는, 그러니까 상담받는 자보다 상담자가 먼저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상담이 가능하다는 게 오늘날의 공감이고 상담입니다.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공감, 예수님의 이 집중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온 삶이 으스러지고 깨어지고 박살이 나는 한이 있어도 이 삭개오, 잃어버린 이 한 영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공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세상의 요구 때문에 잃어버렸던 저와 여러분의 이름, 잃어버렸던 저와 여러분의 참 존재와 그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른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고요한 갈망, 이 예수님을 향한 그 선한 목마름과 갈망에 집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방해받지 않고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그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가만히 말씀드리세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의 탄식과 호소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멀리서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저희들을 만나러 다가오시고 더 애타는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우리를 찾으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온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분과 함께 그 자리에 머물며 그분과 교제하시고 그분과 대화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공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안에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 그 참된 자유,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불안했는지, 왜 그토록 힘들었는지, 왜 그토록 공허했는지,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데 왜 그토록 절망에 빠졌었는지 예수님이 다 하나하나 들춰주시고 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내놓으심으로 비로소 잃어버렸던 나의 참 모습과 참 존재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참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셔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아주 유명한 찬송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본래 이 존 뉴튼이라는 분이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정말 끔찍한 죄인의 삶을 살던 이분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의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삶을 돌아보면서 지은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죠. 제가 1절 부를 텐데 같이 한번 우리 이 가사를 마음에 떠올리며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2절부터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저를 따라 조용히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한번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는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의 잃어버린 참 모습과 참 존재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허락하신 그 거룩한 열망과 영혼의 목마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우실 수 있는 그 자리를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삶의 공허함과 무의미 속에 자기 소멸의 벼랑 끝에 내몰려 방황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정성껏 준비한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또한 축복하여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은혜가 그 개인과 가정과 모든 생업의 현장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그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영접하며 그 사랑 안에 나의 참모습과 존재를 발견함으로 세상과 주어진 삶 앞에 당당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 가정과 그 자녀들 위에 주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 파송받은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